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집회가 우한 폐렴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 포항은 6.25 때 학도병이 일어난 곳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총 들고 나와서 지금 포항여고 자리에서 열심히 싸웠고, 여러분 아시는 그 장사리에 가보니까 큰 배하고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안내해 주셔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학도병의 전통이 있는 포항에서 이 우한 폐렴을 뚫고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통일 한국의 리더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 나오게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조선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저희 이상제라는 사람은 우리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세계 최강국, 최부국, 기독교 문화의 전성기를 달리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신앙과 인격으로 존경을 받았지요. 우리 조선을 괴롭히고 통치했던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저 이상제는 천황폐하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만 빼놓고는 일본의 최고 신사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치했던 일본,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이 조선의 거인이다, 최고의 인물이다 라고 격찬했던 분이 월남 이상제입니다. 이상제가 역사의 지평에 처음 등장하는 무렵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념하는 사진 우표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이 서양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맺어요. 조선의 외교관이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조선의 외교관들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왔더니요, 조선 사신들이 일제히 미국의 임금님이 오셨다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조선시대 왕은 다르죠. 조선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거 몰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한테 절을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대통령이라고. 아니 뭐 대통령, 왕,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을 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뭐 우표로도 남아있고 책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저렇게 보빙사라고 불리는 조선의 외교사절단이 미국을 가게 돼요. 1887년에 외교사절단의 일행으로 젊은 이상제가 미국 땅을 밟습니다. 이상제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 미국 신문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조선 사람들이 막 갓을 씁니다. 한복에 도포자락을 펄럭이고요, 수염을 길게 길렀어요. 이러고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까? 뒷짐을 딱 지고 팔자걸음으로 어슬렁 걸어다니니까 미국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쬐끄만 아저씨들이 수염 잔뜩 기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모자 씻고 돌아다니니까 미국 애들이 쫓아오면서 거기다가 막 놀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짓궂게 장난을 쳤어요. 외교사절한테 돌을 던졌으니 범죄죠. 미국 경찰이 장난꾸러기 소년들을 체포합니다. 그때 이상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상제가 미국 경찰서에 찾아가갖고 우리 조선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조선은 어린애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이런 어이들의 실수를 다 용서해 줍니다. 이러고 그 아이들을 석방해달라고 탄원을 해요. 미국 신문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조선에서 온 신사, 젠틀맨, 신사란 이름으로 이상제가 역사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참 흥미로운 일화가 많았는데요, 이 못 먹고 굶주린 조선의 사절단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최고급 스테이크를 딱 준 거예요. 앞에 이따만한 고기가 있어. 고기가 사람 얼굴만 해. 조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테이크를 처음 보니까 이게 소스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희한해요. 앞에다가 나이프하고 포크를 놓은 거예요. 이 나이프하고 포크를 처음 봤어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칼로 고기를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때 이상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칼로 고기를 써는 일은 천하디 천한 백정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러고 안 해요. 양반이 칼로 고기 쓰는 거 옛날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사람들이 썰어줘요, 이렇게 스테이크를. 그 다음에 그걸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그때 포크란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포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포크를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건 삼지창이에요. 들고 댕기는 창이 여기 있거든요. 아니면 밭을 가는 쇠스랑입니다. 이 쇠스랑 갖고 이걸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난처하니까 이상전 선생님,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요런 쇠스랑으로 밭을 갑니다. 이러고 포크로 안 찍어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난감해가지고 이거 포크를 찍어서 벌리세요. 입에다 넣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전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이런 발달된 기구를 씁니다. 그래서 옷소매에서 뭔가를 딱 꺼냈어요. 그게 뭘까요?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을 옷소매에 숨겨갖고 왔다가 딱 꺼내서 젓가락 2개로 찹스틱으로 스테이크를 딱 들어서 먹으니까 미국 사람도 그때 동양을 잘 몰라가지고 젓가락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야, 문명국 조선에서는 저런 발달된 젓가락을 쓰는구나 놀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봅시다. 젓가락을 빌려서 스테이크를 딱 집어 먹으려고 했는데 미국 사람이 씹었을까요? 못 씹었을까요? 못 씹었어요. 그 어려운 기술은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문명국 조선은 밥을 먹어도 이렇게 기술적이구나.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에 알렸어요. 자, 근데 이상전 선생이 미국을 봤더니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조선은 유교를 믿었거든요. 공자, 맹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교가 최고인데 조선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공자님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는 모르고 죄다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진 선생이 워싱턴에서 한국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문화는 동양 문화가 아니며 그들의 도덕은 모두 다 사입이다. 우리의 유교 전통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글을 읽어 도덕을 배우는 자가 크게 두려울 바 아니며 크게 분발할 바 아니랴.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공자 맹자는 모르고 무슨 예수님 하나님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분발해야 된다. 유교가 없는 기독교 미국을 보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제가 젊어서 미국에 가서요, 기독교에는 실망했지만 미국의 그 부유함, 국력, 민주주의에는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 조선이 미국 기독교는 빼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받아들이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협회를 이상전 선생이 세우게 돼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 명이었는데요. 독립협회에서 주최한 만민공동회라는 대중집회에 10,000명이 넘게 참여합니다. 17만 명 가운데 10,000명이니까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분의 1. 지금으로 치면 50만 명이 넘는 조선시대 518년 역사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토론을 하고 연설하게 만들었어요. 그 만민공동회에는요,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양반, 쌍놈, 뒤죽박죽 다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란 걸 처음 하니까요. 토론이란 걸 난생 처음 해보니까 이게 집회하다가 서로 싸우고 난장판이 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막 토론이 너무 심해져갖고 싸움이 날라고 그러고 욕설이 나오고 그러면 사회자가 한 사람 딱 나와서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킨 조선 최고의 명사회자였던 분이 옆에 나와 있죠. 월남 이상제 선생. 민주주의 집회했지만 조선시대를 아직도 상투 틀고 가 쓰고 저러고 나와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때 이상제 선생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1898년에 당시 23살이었던 젊은 청년이 그 23살짜리는 옛날 유교에서는 장유, 유서라 그래서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 앉아서 들어야 돼요. 23살짜리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전 선생이 젊은 사람 키워야 된다.
그 23살짜리 젊은이를 강단에 세웠더니요, 연설을 조선에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상제 선생의 사회를 보면서 연설가로 데뷔시킨 명연설가가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독립협회 이승만이 연설가로 데뷔하게 되죠. 이승만과 이상제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조선, 멸망해가는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완용,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이완용이 이상제를 공격해가지고 깜빵에다가 쳐놔요. 매국노 이완용의 공격을 받아 애국자 이상제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상제가 갇힌 한성 감옥에는 이상제보다 먼저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던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처음에 독립협회에서 만났다가 두 번째 이승만과 이상제가 감옥에서 만났대요. 만나게 돼요. 그때 이승만이 만 29세, 이상제가 54세, 두 사람 나이가 25년 차이가 나요. 그 당시 조선의 어른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가 이상제,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가 이승만. 이 두 천재가 나라가 망하던 비극적인 시대다 보니까 하필이면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상제에게 기독교 복음을 준 거예요. 이 사람아, 유교 선비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나? 이상제가 화를 내면서 나무래요. 그래도 이승만이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하도 설득을 하니까 이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을 안 보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승만이 작전을 바꿉니다. 책을 한 권 딱 갖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정 고집 부리시면 제가 예수 믿으라는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미국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조선은 왕이 백성들 맘대로 괴롭히고 양반들이 상놈들 맘대로 때리는데,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백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부유함, 국력, 민주주의가 전부 이 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은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책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승만이 이상제에게 권한 책, 다 알고 있죠?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었어요. 그 이상제 선생이 워낙 뛰어난 학자니까,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읽는 나라마다 다 부자 나라가 됐어요. 성경이 들어가면 나라가 발전을 해요. 야, 내가 조선의 애국자인데 그래도 성경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그 기독교 믿을 생각 없고요. 성경을 읽는 나라마다 다 잘 되니까 궁금해서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상제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머리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그런 사람들을 깨뜨리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학자가요, 신비주의, 귀신, 영적인 세계 이런 거 안 믿었던 분이요, 성경을 읽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나중에 자서전에 적었어요.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다시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너만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민족이 살아날 기회를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이상제가. 첫 번째 큰 죄, 더 큰 죄, 민족의 살 길을 막은 죄. 나는 이제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첫 번째 큰 죄. 하나님의 사자가 월남 이상제에게 첫 번째 큰 죄라고 말한 게 무슨 죄죠?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첫 번째 큰 죄인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살인죄가 더 크죠. 도둑놈이 더 나쁜 놈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살인자가 더 나쁘죠. 아, 교회 안 다닌다고 죄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져도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 살인죄를 안 지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예수 안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상제가 깨달았어요. 두 번째, 네가 더 큰 죄를 지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너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파하고 미국의 기독교는 절대 아니라고, 공자님 믿어야 된다고 민족의 살 길을 막았다. 이 체험을 통해 이상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우리 조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상제와 이승만이라는 우리 역사의 밤하늘을 수놓은 가장 찬란한 두 별, 스타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돼요.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의 사상이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자,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청년 이승만 자서전, 예수 믿고 이런 글을 썼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의 조선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길거리 나가보면요,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겨우겨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뭐냐?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23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깨달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예수 믿었던 54세 이상제는요,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죽어버린 것 같은, 시체 같은, 조금 있으면 멸망해버릴 한국이 부활할 수 있는,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국인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어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와 그 실천에 있다. 예수 믿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뭐라 그랬죠? 그 실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요,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각자가 자서전, 일기를 썼어요. 일기 내용이 똑같아. 이승만은 뭐라고 썼냐면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이상제는 한국의 유일한 희망. 멸망하는 식민지, 절망하는 대한민국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꼭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청소년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돼요.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벽 앞에 좌절합니다. 무너져 버려요.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동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맥박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승만과 이상재가 깨달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승만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됐는데 읽을 수 있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그 당시 동양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유교 국가, 불교 국가, 무당 종교 국가. 복음이 없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1913년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미 대한민국 건국의 비전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글이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광활한 서양 대륙을 복음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서양 문명권에 강대국이 많이 있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서양에 강대국이 많은데요, 그 수많은 강대국 가운데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잡혀가던 서양 역사의 밑바닥,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아니,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한테 멸망당한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에서 배운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목수로 일하던 노동자 예수, 그 예수를 통해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누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게르만 제국을 정복하고 대영 제국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해서 서양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신명기서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에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그 핍박받고 학살당하는 비참한 약소민족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했더니요, 약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서 서양이 복음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 총명 있다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질문을 던져요. 자,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장차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는가? 이게 이승만의 질문이에요. 동양에도 강대국, 삐까뻔쩍한 나라, 세계를 휩쓴 징기스칸의 몽골,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온 세계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중화, 중국,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동양에도 삐까뻔쩍한 강대국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동양에서도 이 거대한 수천 년 동양 문명, 수십억 아시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5,000년 동안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자원은 없어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의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저 북쪽 오랑캐, 남쪽 왜구들에게 대륙, 강대국, 해양, 강국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바쳐야 살아남는데 바칠 게 없어, 나라가 가난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바친 품목이 여자였습니다. 5,000년 동안 여자를 바쳤어요. 중국에도 바치고 일본에도 바치고. 고려사 기록을 보면요, 몽골, 원나라가 천하를 제패했잖아요. 몽골과 고려 사이에 공려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공려가 뭐냐? 조선의 예쁜 처녀를 바치는 건데요, 나중에는 처녀가 모자라갖고 5살, 6살 어린 여자애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 여러분, 조선의 아빠들이 5살, 6살 딸내미가 애교 부리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말에 딸바보란 말이 있죠. 딸만 보면 똑똑하던 아빠가 바보가 돼. 우리 딸이 미스 코리아라, 우리 딸이 제일 이뻐. 다 이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받아서 공주병 걸린 자매들 여기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빠 눈엔 딸이 제일 이뻐 보여. 그러니까 딸바보지. 그 딸바보들이요, 5살, 6살 된 딸을 중국 황제가 뺏어가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요, 목매고요, 절벽에 뛰어내리고요. 딸을 빼앗긴 아빠들의 자살 기록 수백 건, 이게 고려 역사예요.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갖고요, 침략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자를 잡아가는 거.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요. 근데 여자를 왜 잡아갔냐면요, 그 만주에 있었던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명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미사일로 전쟁하지만 옛날에는요, 군인들이 칼 들고 나가 싸웠어요. 전쟁하려면 남자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으려면 여자가 필요해요. 애 낳을 여자를 잡아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잡아간 게 처녀가 아니고요, 아이를 하나 둘 낳아본 젊은 세댁, 젊은 아내들을 잡아갔어요. 그 서울에요, 한 20살쯤 된, 옛날에는 한 15살이면 시집 갔으니까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아내가 1살 2살 전매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그 여자는 벌써 애를 낳았으니까 출산 능력이 입증이 됐죠. 청나라가 잡아간 1호예요. 애는 죽이고 엄마만 잡아가요. 지금의 사대문안, 서울의 강북 지역에 1살 2살짜리 어린애 시체가 3,000구에서 5,000구가 쌓여요.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5살, 6살 어린 딸내미도 바치고 17, 18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도 바치면서 겨우겨우 생존해온 가난하고 짓밟히던 약소민족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한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승만이 1913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한국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 한국을 통해 아시아 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한국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이승만이 1913년에 이 글을 썼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108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첫째, 한국은요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 예수교 나라가 진짜로 됐어요. 둘째, 중앙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아시아 전체 선교를 제일 잘하는 1등 국가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쓴 글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1913년에 이런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도 비슷한 글을 썼어요. 1927년 식민지의 암흑기에 조선 청년에게, 이건 연설한 연설 테이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연설했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문명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나라를 택하셨냐면 제일 약한 조선을, 제일 적은 조선을 택하셨다. 필경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알고 조선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낙관한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조선이 약해요. 제일 약합니다. 가난해요.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약한 조선을, 제일 가난한 조선을 사용하셔서 인류 문명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근사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라도 없지만 조선에 대해서 낙관한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되는 것이고 가정도 되는 것이고 교회도 되는 것이고 국가도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불굴의 신앙, 불사조의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이 뭐예요?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벌고 약한 사람이 튼튼해지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요, 부활은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뭐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해갖고요, 살갗이 찢어지고 가죽이 터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돼서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갖다 놓은 지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럼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눈알도 빠지고 엉망진창이 될 텐데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불가능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100만 배 더 어려울 겁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이승만과 이상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된다는 거예요. 한민족은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부강한 문명국을 이룰 것이다. 이 긍정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36년 만에 도로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꿈을 가지고요, 이상재 선생이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체를 세웁니다. 그게 황성기독청년회, YMCA. 여기서 청년들을 열심히 전도해서요, 이때 청년들이 여러분 나이에요. 14살, 15살. 지금은 청소년이라 그러죠. 그때는 그냥 청년이란 말이 없었고 젊은이라 그랬어요. 이상재 선생이 청년들을 열심히 전도하면서 조선에 없던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상재 선생이 젊은이들을 전도하면서 만든 단어가 청년이란 단어예요. 청년. 한문에 풀을 청자를 써서 푸른 세대, 푸르른 젊은이들. 지금은 청년이란 말 많이 쓰죠. 옛날에 청년이란 말 없었어요. 청년이란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이상재 선생. YMCA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요, 500년 조선 역사에 없었던 거랬어요. 조선시대는요, 양반들은 딱 만나면 뭐 하느냐? 먼저 손을 딱 내밀어요. 아, 내가 이 정도야? 대단하시네요. 딴 사람 손을 내밀어. 저는 이 정도입니다. 왜 손을 내미냐면요, 남자들이 손톱을 길렀어요. 네일 아트 하는 것처럼 손톱이 막 한 뼘씩 자랐어요. 그럼 여러분, 손톱을 왜 길렀을까요? 손톱이 길면은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톱 길면 일하다가 손톱 깨지잖아요, 다치잖아요. 손톱이 길다는 건 뭐냐? 손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기술자, 포항제철 같은 거 세우고 고속도로 놓고 자동차 만들고 노트북 만드는, 그거는 천한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양반이라서 보세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절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톱을 기릅니다. 실제로 양반이 딱 일어나면 세수도 안 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인 하나가 딱 와서요, 대야에다가 물을 딱 받쳐요. 한 명은 세수 대야를 들고 있어. 또 다른 한 명은 물을 수건에 적셔서 세수를 시켜줘요. 양반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아래 것들이 다 움직여.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요, 남자가 손톱이 다 기르고 일 하나도 안 하는 나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어느 나라가 발전할까요?
양반들이 손톱 기르고 노동은 안 하고 아랫사람 쌍놈들만 죽어라고 일시키니까 조선이 점점 가난해져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전 선생이 여기서 뭘 가르치셨냐면은 직업교육이라는 걸 가르쳐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양반이고 상노비가 할 거 없이 기술을 배워서 발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당시 조선에 공장도 없어서 이때 직업교육이 뭐냐? 염색, 비누, 양초 만들기, 용기에 그림 그리기, 도자기 굽기, 목공, 철공, 화공, 생리학, 부기, 산수 1년에 280명씩 학생들 모아놓고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요. 그 조선의 양반들이 야, 저 YMCA는 상놈들이 나가는 거야. 저기는 백정들의 소굴이야. 조선의 제일 위에 왕이 있죠. 그 밑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등급이 있는데 제일 밑바닥이 백정. 백정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 잡고 돼지 잡는 육축 도살업자인데요. 도살업자가 백정이 아니라 뱃사공, 광대, 제인, 요즘 말로 하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게 옛날에는 다 백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냥꾼, 이게 다 백정이에요. 백정은 질 천민이라 갖고요. 이상전 선생이 YMCA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조선은 기독교를 모르니까 유교만 알아서 양반 상놈을 차별을 했어요. 그래갖고 60살 된 백정 할아버지가 30살 된 상놈 젊은이한테 이보게 자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상놈이 열받았어. 내가 비록 30살이지만 내가 양반도 아니고 상놈이지만 저 사람은 상놈보다 더 낮은 백정인데 60살 된 백정 어르신이 30살 된 상놈한테 자네라고 말해갖고요. 상놈이 열받아갖고 밤에 그 백정 할아버지 집을 쳐들어가갖고요. 7식구였는데 7식구의 입을 다 찢었어요. 양쪽을. 그게 유행이 돼갖고 백정 입찢기 놀이. 지나가다가 백정을 만나면 입을 찢어. 5살 여자의 입도 찢고 20살 청년 입도 찢고 백정의 입을 찢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백정 막 입 찢어 놓던 세상에서 백정들이 나는 뭐 가죽공예 이런 걸 가리키니까 야, 저 YMCA는 백정의 소굴이다. 양반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이상전 선생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양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정도 사랑하신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책을 읽는 직업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물건 만드는 직업도 고귀하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직업 교육을 시킨 거죠. 자, 이상전 선생이 저 YMCA에서 가르치니까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저 앞에 옆모습 보인 사람, 딴 사람들은 다 한복 입었는데 양복 딱 입고 있는 옆모습 보인 사람 누굴까요? 저 YMCA 성경반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쳤던 뛰어난 설교자, 성경교사가 나중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상재는 첫 번째 독립협회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한성감옥에서 만났어요. 세 번째 YMCA에서. 이상재는 YMCA 회장, 이승만은 YMCA 회장 밑에 총무 겸 성경공부 교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이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당시에 양반들은요, 노동도 안 하니까 운동도 안 했어요. 조선시대 왕이 28명인데 조선시대 왕은요, 제일 좋은 집에서 잤어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제일 좋은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의사한테 진료받았는데 46살밖에 못 살았어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왜 그랬냐면요, 운동을 안 해. 노동도 안 하고. 그 몸이 자꾸 약해지면 운동 안 하니까 이게 유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흙을 이렇게 빚는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데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조선 노동을 천시하고 운동도 안 하니까 임금도 46살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운동은요, 그 출발은 한 사람, 기독교인 이상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상재가 처음 한 게 이거예요. 야구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 조선에. 그래서 양반은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는데 보세요. 70살이 된 저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투수가 돼서 공을 던지는 이상재 선생. 양반이 공을 던진다? 이건 조선시대 상상도 못한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운동해야 된다. 양반이라고 노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몸도 약해지고 나라도 약해진다. 기독교적인 시체관,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이상재 선생이 보급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전 국민을 각성시킨 거죠. 뭐 이런 거 다 시작했어요. YMCA에서. 권투. 1925년 중앙기독교 청년회. 저게 뭐죠? YMCA죠. 거기서 열린 한국 최초의 복싱대회. 1911년 역시 중앙기독교 청년회. 회장은 이상재. 거기서 만든 농구.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뭐 농구, 축구, 야구 이거 다 한국에 누가 시작했느냐? 이상재 선생이 시작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유교에서는 운동 같은 거 안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만드신 몸을 소중히 여기니까 운동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튼튼해져야 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이게 이상재 선생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상재 선생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옛날에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나라는 통일신라. 거기 버금간 나라가 고구려.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을 여러 번 박살낸 아주 강대국이죠. 고구려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고구려에 유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술. 이게 남자들끼리 힘을 겨루는 운동 겸 훈련이에요. 고구려에는 유술에 능한 장사들이 많아요. 힘센 사람을 장사라 그러죠. 천하장사. 근데 그 유술을 우리 고구려 선조들이 했던 건데 고려 조선에 오면서 저 유술은 상놈들이나 하는 거다. 오랑캐 난다. 조선 선비들이 손톱이나 기르고 유술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유술이 조선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 유술이 뭐가 됐을까요? 그게 일본의 유도가 되는 겁니다. 유도의 발상지가 일본이죠. 올림픽에서 유도 막 금메달 경쟁하잖아요. 그 유도가 원래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의 유술이 일본에 가서 유도가 돼요. 이상재 선생이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 야, 우리 선조들의 그 스포츠를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다. 이래서 유도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장사 100명을 길러내자. 조선의 천하장사를 길러내갖고 일본 사람이랑 씨름이라도 막 집어던지고 미국 사람이랑 맞서도 밀리지 않는 힘센 장사가 있어야 된다. 이러고 유도를 막 장려하는데 그때 그 유도 선수 가운데 유명했던 분이 김홍식이라는 청년이 힘이 장사였어요. 유도도 잘하고 육상도 잘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김홍식이 운동선수가 되려면 아침에 달리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운동 경기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길거리를 뛰어야 돼요. 육상 트랙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길거리를 막 김홍식 선수가 뛰어가면 지나가는 조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천천히 걸어가야지 양반이 채신 머리 없이 막 운동한다고 뛰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자, 저 백정환이야. 천하의 상놈이구나. 어디 유교 조선에서 졌다 운동이나 해.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김홍식이란 천년이 우리가 뺏겼던 고구려 유술을 일본 유도가 된 걸 다시 갖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맨날 욕을 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욕을 바지로 먹어.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내가 유도 그만둬야 되나? 나도 조선 선비들처럼 공자왈, 맹자왈, 중국항에서 이렇게 절이나 하고 나도 이런 거 유교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상재 선생이 위대한 교육자시죠. 이 청년을 격려해다 또 마음먹어요. 그래서 딱 김홍식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달리기 잘한다며? 위로를 해준 게 아니라 약을 올려요. 네가 달리기 암만 잘해도 저 서울 시내 전차보다 빠르겠냐? 약 올리니까 김홍식 청년이 운동한 청년 승부근성이 강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전차보다 빠릅니다. 거짓말 치지 마 임마. 전차가 얼마나 빠른데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쫓아가? 선생님 진짜 제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너 네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너 시합해보자. 이렇게 김홍식 청년을 데리고요.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있던 전차예요. 지금 같은 지하철 없고 전차에 한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막 타죠.
서울 시내 길가에 있는 그 기차 비슷한 집 비슷하게 생긴 전차 이상전 선생이 딱 타는 거예요. 종로에서, 서울 종로에서. 이상전 선생은 전차를 타고 가고요. 김홍식 청년은 전차 옆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야. 전차보다 네가 더 빠른지 한번 시합해보자. 요이 땅 그러고 시합을 했어요. 김홍식 청년이 뛰는데 요즘 지하철은 엄청 빠르지만 이때는 너무 천천히 갔기 때문에 사람이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전철에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 서울 시내를 전철로 관통하면서 이 전철을 탄 이상전 선생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놈 좀 봐라. 이야, 전차보다 빨리 달린다. 날아가는 호랑이 같구나. 조선에 저런 날쌘 청년이 있구나. 굉장하구나. 아니 그냥 조용히 전철을 타고 계시지. 고래고래 가는 데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 전철이 지나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조선 사람들이 뭐야라고 쳐다봤더니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이상재 선생이에요. 그 이상재 선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날랜 청년을 봐라. 전차보다 빨리 달리는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홍식 청년이 달리기를 할 때 그거를 본 조선 사람들이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존경받는 이상전 선생이 저놈이 최고다 이랬더니 어휴, 이상전 선생님 최고라는데 내가 감히 욕하면 안 되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기가 죽은 김홍식이라는 청년 한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전철 타고 소리를 지르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김홍식이 그 다음부터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니까 다른 청년들이 하나 둘씩 힘을 합쳐갖고 나중에 유도가요, 고구려 유수를 일본에 뺏겼던 걸 이상전 선생이 다시 한국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 김홍식이라는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1981년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셨을 때 중앙일보에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유도계의 대월로 김홍식 옹. 한국의 유도를 뿌리내리게 하는 최고의 선구자가 돼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저 김홍식이라는 사람, 이상재, 이렇게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이 길러낸 인재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이상재가 YMCA에서 길러낸 기독교인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 3.1운동 때요, 그 당시 조선팔도, 지금의 남한 북한을 다 통틀어서 기독교인은 0.3%. 기독교가 많이 보급됐지만 그래도 0.3%밖에 안 됐어요. 3.1운동의 지도자, 말로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에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다가 일본에 탄압받아 감옥에 간 투옥 지도자 가운데는요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국민 가운데 0.3%, 지도자 중에는 87%. 기독교는 애국자들의 종교였고 지도자들의 종교가 됐죠. 이 3.1운동의 배후 조종자가 이상재 선생이에요.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 거사를 일으킵시다. 이상재한테 연락해서 이승만의 정보와 이상재의 조직이 결합된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 이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의 이론, 정보를 준 사람은 이승만. 그 이승만이 준 정보를 받아 실제로 운동을 일으킨 조직을 책임진 사람은 이상재. 3.1운동 민족 대표가 몇 명이죠? 33명. 왜 33명일까요? 3.1운동 하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아. 일본한테 맞서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격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성격이 강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목숨 건 대단한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뭐 때문에 싸움이 나냐면요, 야, 3.1운동 하면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제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 애국자지만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서 막 말다툼이 막 일어나. 그날 회의에 이상재 선생이 늦게 가셨어요. 이상재 늦게 딱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와 벼루와 먹을 가져다 주십시오. 종이를 딱 펼치더니 벼루에다가 먹을 이렇게 갈아요. 붓고 씻으려고.
이상재 선생은 조선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거인인데 지금 민족 대표를 누가 하느냐? 요것 때문에 싸움이 날 판인데 이분이 회의는 안 하고 갑자기 먹을 가니까 선생님 왜 저러시지? 다른 사람이 이상재를 다 쳐다봐요. 먹을 딱 갈더니 붓에다가 먹을 듬뿍 묻혀가지고요.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종이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나 봤더니 사람 이름을 써요. 몇 명을 썼나 봤더니 33명을 딱 써요. 그리고 회의장에 제출하면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부족한 저의 소견에는 이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했더니 거기 모였던 식민지 조선의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히 이상재 선생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을 3분 만에 결정했어요. 33명 이름 써서 그대로 결정됐어요. 바로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게 기독교 지도력이에요. 이상재의 신앙, 이상재의 실력, 이상재의 인격을 남원이 쟁쟁한 내노라한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다 인정했어요. 다 존경했어요. 실력도 최고, 신앙도 최고, 인격도 최고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33줄 써줬더니 그걸 만장일치로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서 만백성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 리더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가운데 탄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엄청난 얘기라는 거 아시죠? 이게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인격을 가진 지도자 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상재 선생이 33명의 이름을 딱 썼어요. 이분들이 민족대표가 되어주십시오. 그 33명 이름에 이상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다 내세우고 33명 이름을 쓰고 본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장 세우고 본인 뒤에서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 같은 리더십.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알았어요. 왜?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키려면 전국적인 리더십을 가진 전국적인 인물이 배후 조종을 할 건데 이런 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상재밖에 없어요. 그걸 조선총독부가 알아서요. 3.1운동 터질 때 조선총독부가 제일 먼저 체포한 1호 조선인은 이상재예요. 민족대표 33인보다 이상재를 더 먼저 체포했어요. 그 이상재를 신문하기 위해서 대일본 제국 최고의 검사 27살 일본 고시를 1등으로 통과한 엘리트가 이상재를 딱 만나요. 이 천황 폐하에게 반항하는 역적 이상재. 뜨거운 맛을 보게 하리라. 이상재를 딱 보자마자 젊은 검사가 칼을 딱 꺼내갖고 이상재의 목에 들이대고 누가 3.1운동을 일으켰느냐 딱 칼을 대고 협박했어요. 이상재가 빙그레 웃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씨 칼 들이댔더니 겁을 안 먹어.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검사가 당황해갖고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가운데는 누가 했느냐. 이상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2천만 조선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재가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하니까 이상재의 영적인 카리스마에 일본 경찰이 밀려요. 그 사정을 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조사하고 오늘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누가 3.1운동을 일으켰느냐? 하나님. 사람 가운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 마음 받은 2천만 조선인. 제가 이렇게 보고서 올렸다간 당장 잘립니다. 너 임마 가서 무슨 교회 갔다 왔냐? 조사하려니까 윗사람한테 깨지니까 제발 좀 우리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거죠. 자,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독립협회, 한성감옥, YMCA에서 오랫동안 이상제와 같이 활동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요.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선민족 전체의 존경을 받았던 이상제가 이승만을 추대해요. 그 이승만이 나중에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은 이상제를 전도했고 이상제는 이승만을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민족대표 33인도 이상제가 썼으니까 그 정도로 존경받았기 때문에요. 이상제 선생이 이승만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주장을 따라가서요. 이때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됐지만 3.1운동을 이끌어가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기독교인들로 등장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상제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했던 게 이거예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일본 사람들이요, 쪼센징 니네는 열등하니까 우리 일본의 지배나 받아 이러고 조선에 대학을 안 세웠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 가려면 저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야 됩니다. 조선 사람 교육을 안 시켰어요. 대학 나온 사람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제 선생이 언젠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대학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포항에도 대학이 여러 개 있죠. 여기 뭐 있죠? 포항공대 있고 뭐 설린대학도 있고, 그죠? 포항에도 대학이 여러 개지만 그 당시엔 남한북한 통틀어 대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조선에도 대학을 세우자 이러고 이상제 선생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금을 모으고 조선 총독부랑 싸우고 대학을 세워서 애국자를 길러내야 된다 운동을 막 하니까 이상제 선생이 거의 대학을 세우기 직전까지 가니까요, 조선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이 대학 못 세우게 계속 막다가 이상제를 막을 수가 없어. 진짜 세우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대학을 못 세우고 하려고, 좋다 그러면 우리 일본이 대학을 세워줄게. 끝내 조선의 대학 설립은 허가하지 않고요, 조선 총독부가 대학을 세웠는데 경성제국대학, 천황폐하가 세운 대학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요. 그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서울대학이 되는 거죠.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일본 사람이 처음 딱 대학을 세우니까 이 밀립대학 기성회, 여기서 우리 민족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절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제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긍정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신앙. 아멘이시죠? 이분은 긍정적인 분이니까 조선 총독부가 밀립대학 기성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폐하의 은혜다 이러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딱 세우는 개교식을 하니까 여기 사진 찍힌 분들이 전부 다 우울해졌어. 야, 우리 이렇게 운동했는데 제주는 곰이 넘고 도는 떼놈이 본다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우리가 고생한 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본 놈들이 대학을 세우게 됐구나. 근데 이상제 선생이 활짝 웃으면서, 다 우울한데 우리 대학 세우니까 갑시다. 아니 선생님, 그게 어떻게 우리 대학입니까? 일본 대학이죠. 아니요, 조선인의 대학입니다. 그거 천황폐하가 세운 대학 아닙니까? 아니요, 나중에 조선 사람의 대학이 될 겁니다.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인데요. 아니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학이 될 겁니다. 비록 지금 일본 사람이 대학을 세우지만 언젠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일본 사람이 세운 그 대학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명문대학 만들면 됩니다. 이러고 일본 사람이 만든 대학 개교식에 참석해갖고 박수를 치고 언젠간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될 거다. 어떻게 됐죠? 그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명문 서울대학이 됐어요. 진짜 우리나라 대학이 된 겁니다. 비록 일본 사람이 세웠지만 저걸 우리가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밀립대학 세우려고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대학을 하나 더 세우면 된다. 우리가 대학 세우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아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세운 대학, 그것도 우리 거가 되고, 우리 대학 세우려고 모았던 돈으로 대학을 하나 더 세우면 대학을 못 세운 게 아니라
명문대학 2개를 세운다. 그 이상전 선생이 모았던 돈으로요, 학교 어느 보성 전문이라는 데 기증해 갖고, 그게 나중에 그 학교가 전문학교였는데 대학이 됩니다. 그 대학이 지금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명문이죠.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 그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러는데 그 중에 2개 세운 데 관여하신 분이 이상진 선생.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결국 세 대학교를 세우는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독립을 못 보시고 1927년에 이상전 선생이 돌아가셔서 지금의 서울, 이게 서울역은 아닌 것 같고 종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전 선생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국장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때는 국이 뭐냐면 한국이 아니라 그때는 일본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장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사회 시민들이 모인, 서울 시민이 20만 명인데 장례식장에 그 가운데 절반인 10만 명이 참석했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할 거 없이 모든 민족의 존경을 받았던 이상전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한국 최초의 사회장이 됩니다. 자, 이분이 평생에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인물이 되려면 욕먹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잔챙이들이 됐어. 너무 졸아졌어. 너무 약해졌어요. 야성과 용맹성을 잃었어요. 왜? 욕먹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산주의 좋아하는 좌파 단체 선생님이 대전에 있었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갖고, 야, 기독교인 전부 일어서. 기독교인 니네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는 거야. 니네가 동성애도 반대하지, 동성애 차별하지. 너네가 수구 꼴통짓이나 하고,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인 니네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실제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그분이 아주 명문대학 나온 똑똑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를 욕하니까요,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야, 이반에 교회 다니니 일어서. 저 안 다닌다. 숨어. 혼날까봐. 아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어갖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학생 하나가요, 선생님 들어가서 기독교인 일어서 그랬는데, 저 기독교인인데요? 딱 일어선 거야. 야, 교회 때문에 망하고 아닌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했는데요? 야, 임마, 독립운동은 이승만, 이상재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선생님이랑 50분을 싸웠어. 일어서가지고. 선생님 열받아갖고 그 다음 시간에 가갖고 기독교인 니네들이 동성애 반대하고 어쩌죠.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밀리지 않고 싸웠더니 선생님 나중에 열받아갖고 걔를 막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선생님이 징계를 받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지도자로 쓰겠어요? 너 하나님 믿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나를 욕하겠지? 내가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 야, 너 수구 꼴통이구나, 친구들이 날 따돌리겠지? 아이고, 그런 잔챙이 새가슴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상전 선생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 이 말씀을 사랑하셨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양반들이, 기독교는 말이야 백정들 믿는 종교 아니야. 기독교는 말이야 뭐 땀 흘려 일을 하고 노동을 해? 야, 양반이 무슨 노동을 하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아이고, 이상전 선생님, 천황폐하 만세만 한 번 하시면 되는데, 대일본 제국은 영원하리라 하시면 되는데, 맨날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예수 만세고 대일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깜빵에 쳐넣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본 경찰도 존경하면서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감옥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독립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꺾이지 않는, 고난에 꺾이지 않는 불굴의 신앙, 죽음과 박해를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 이런 게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예뻐지고 내가 잘생겨지고 내가 인기가 있고, 학창시절엔 이렇죠? 대학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는 먼저 나의 왕국,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아니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 말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상전 선생이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맨날 독립운동하니까 이상전 선생은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매국노 이완용한테 공격받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깜빵 가서 고생했어요. 이상재만 깜빵한 게 아들들 다 같이 가고 손자들까지 깜빵 같이 갔어요. 이완용 공격받아서 조선시대 때 깜빵 가고 일제시대 때 깜빵 가고, 고문당해갖고 후유증으로요, 할아버지가 됐을 때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도 세상을 떠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같이 고문당해갖고 내 아들이 죽고 고초를 겪게 됐으니, 아들이 죽었을 때, 손자가 죽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손주를 잃었지만 식민치하에 이 고통당하는 조선에서 그 아이가 젊어서 죽은 건 내가 할아버지로서 마음 아프지만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중에 천국 가면 나보다 먼저 천국 간 아들도 만나고 손주도 만날 것이니 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상재를 연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상재 선생의 거대한 생애, 일본 사람도 인정하고 미국 사람도 존경했던 그분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분의 평생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잘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면 어떻게 부흥하실까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서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막 솟아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석유가 비처럼 막 내려. 갑자기 하나님이 요술 부리셔갖고요, 우리나라 국토의 높은 산이 전부 다 평평해져가지고 아주 기름진 평야가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요술방망이처럼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명하사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며 사람을 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대한민국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애국자로 변화가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도 아니에요.
400년 기나긴 세월의 노예 생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노예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무려 400년. 우리는 그냥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뿐이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채찍질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출애굽기 보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전부 다 던져서 죽였어요. 채찍질과 중노동과 학살의 세월 40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명하사 모세를 회개하게 하시고 모세를 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돼요.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키가 3m. 너희 가운데 나와 맞설 자가 있으면 나와라.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하늘과 땅이 쩌렁쩌렁 울려요. 사울 왕도 기가 죽어요. 이스라엘 장군들도 겁을 먹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돈 많은 사람, 재벌, 대학 교수, 박사,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장군도 있고 잘 나간 사람 많았지만요, 골리앗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블레셋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한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17살짜리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명하시고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윗을 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의 오랜 고통과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돈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돈으로 움직이시고 사람에 맞춰서 환경을 조정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 이상재 선생은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상재 선생이 길러낸 인재들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리더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니에요. 명문대학 가면 좋아요. 명문대학 갈 수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기 바래요. 못 간다고 절망할 건 없어요. 명문대학 가면 명문대학에 맞게 하나님 쓰실 거고 거기 못 가면 거기 못 간 사람도 더 멋지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욕심의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귀의 사람이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목사님 앞에서 보니까 색깔이 막 바뀌어.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갑자기 막 얼굴이 펄해져. 시퍼래져. 파란색 쫙. 아니 저긴 파란색 틈에 빨간색이 있네. 저놈은 마귀구나. 오늘 수련회 하면서도 아니 나는 무슨 하나님 뜻이야,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빨간색이 돼. 불구스름해져.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요, 마스크 썼지만 다 이뻐.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걔가 하나님 뜻처럼 생겼나요? 마귀처럼 생겼나요? 모르죠.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여러분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갈지 지금은 얼굴 봐도 몰라요. 피부도 똑같아요. 뭐 예쁜 애도 있고 잘생긴 애도 있고 뭐 안 그런 애도 있지만 그래봐야 중학생, 고등학생, 포항산 애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기분 나빠요? 비슷비슷해서?
나만 예쁘다고 생각해요? 회개할지어다. 공주들 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30년 지나면요, 2021년 8월 4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 가슴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만백성이 알게 돼요. 30년 지나면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박혀있는 사람은요, 30년 지나면 30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리더가 돼 있어요. 2021년 8월 4일 날 가슴에 뭐가 박혔는지는 모이지만 2051년이 되면 그걸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죠? 2051년이 되면요, 아, 걔는 그때 뭐 기도하고 수련회 왔고 그러지만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네.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30년 되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딴 사람도 다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것 30년 지나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3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상재와 같은 크리스찬 리더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하지 말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의 인재가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다가 비참하게 버려지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사랑하고 2천만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리더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인생의 모든 고난, 시련을 물리치며 마침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도록 이 시간 포항 땅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놀랍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